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강의 19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시대, 환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조상들은 해가 지면 등잔불 하나 켜고 그 불 하나를 의지해서 살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방안이 환해지고 한밤중에 거리에 나가봐도 가로등과 내론산이 24시간 켜지고 있어요. 손안에 이 스마트폰 이 화면은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빛을 내고 있고요. 또 도시의 야경은 그 자체로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내려보면 밤에도 지구는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밝은 시대, 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형님들, 정말 모든 게 밝고 환할까요? 우리 사회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때보다도 밝아진 시대인데,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자살률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은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이 외로워지고 있고 더 공허해지고 있고 또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밝아진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캄캄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무리 밝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전등불도 그 어떤 네온 사인도 사람의 영혼은 비출 수 없는 거죠. 도리어 그 밝은 불빛 아래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애굽 땅에 임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바로 빛과 어두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진짜 빛이 무엇이고 진짜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그 주님의 빛 안에 거하고 빛의 자녀답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8가지 재앙을 나누었죠. 피, 개, 이, 파, 악, 똑, 우, 매, 그 다음에 오늘은 흑입니다. 흑암 재앙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9번째 재앙은요, 바로 왕을 향한 경고의 말씀 하나 없이 곧바로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의 재앙을 살펴보잖아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3번째 재앙, 그 다음에 6번째 재앙, 그리고 오늘 9번째 재앙. 그러니까 3의 배수죠. 369. 그렇죠? 이 재앙들은 바로왕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곧바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매주 나눈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재앙이 지금 거듭될수록 그 강도와 심각성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 우리가 매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9번째 재앙인 암흑 재앙이 정말로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흑암 재앙을 단순히 개기 일식 정도로 혹은 태양이 뜨지 않는 그런 흑야가 지속된 그러한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리 심각한 재앙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가벼운 재앙이 아니었어요. 먼저 이 흑암 재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 땅에는요, 여러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당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신이 바로 태양신 라였어요. 다른 신들 중에서 그들에게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바로 왕은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이 임하자 이 태양신도 또한 이 바로도 모두 다 한순간에 무기력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짓신을 한순간에 제압하신 거죠. 이럴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다시 21절 말씀을 보잖아요. 이 흑암 재앙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 성도, 우리 보통 언제 더듬죠? 앞을 보지 못할 때 더듬는 거잖아요. 그만큼 애굽 땅에서 어두움의 상태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이 흑암이 정말로 심각한 재앙이었나?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형님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잠깐. 네, 다시 한번 떠보세요. 눈을 감아도 살짝 빛이 느껴지죠? 아닌가요? 완전 깜깜하지는 않잖아요. 그 빛이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9번째 재앙은 완전히 total darkness였다는 거예요. 빛이 조금 더 느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면 이 흑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했어요. 그렇죠?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다. 요 흑암 재앙이 임하는 그동안. 그렇죠?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한 칠흑 같은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집안에서 total darkness 상태로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형님들, 그 느낌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느낌 아시겠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소그룹을 인도할 때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죠.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자신이 라식 수술을 받았을 때라고 했어요. 저는 라식 수술을 안 받아서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왜요? 왜 제일 무서웠어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평상시에 그래도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눈을 감고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을 느낄 수 있는데 라식 수술을 했을 그때에는 먼저 레이저로 눈동자 주위 각막을 절개하고 분리해서 눈동자 표면층을 들어 올려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라식 수술하는 거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이 눈동자 표면층을 들려 올릴 때 시야가 갑자기 캄캄해진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흑암 상태가 된대요. 그때 이 집사님이 너무나 무서웠대요. 그때.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 없이 그냥 이 재앙이 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래 갈지,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토럴 다크네스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기약도 없이 한 치 앞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그 답답함과 그 막막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온 나라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끔찍한 재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어떠했는가? 23절 후반부 말씀, 우리 이 말씀 끝나고 나서는 한번 크게 아멘 외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네. 형님들, 이 구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고센 땅이었는데 이 고센 땅도 여전히 애굽 땅 영토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진 외딴 선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 땅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 이 한쪽은 한 줄기 빛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토를 다크네스였는데, 그런데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바로 그곳은 환한 광명이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읽었을 때 전율이 느껴졌어요. 와, 이건요 성령들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뭐 일식이나 뭐 황사나 뭐 구름 같은 거, 어떤 뭐 기상 현상으로 이런 일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이것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빛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둠과 빛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직접 그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굽 땅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고센 땅 사이에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광명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라는 이 영적 신분이 이 경계를 갈랐던 거예요. 즉 고센 땅에 빛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암흑 가운데 있었던 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우리에게만. 우리는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저 애굽 사람들은 완전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형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죠. 누가 이해하셨나요? 하나도 안 부럽겠죠. 도리어 자신들이 지금 빛이 임하고 있는 그 고센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했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영적인 의미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암흑과 같은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동경할 때가 종종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도 영적인 의미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왜 부러워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하게 하신 그 빛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일을 할 때, 말할 때 이제 먹는 걸로 예를 들어서 살짝 미안한데 그래도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최고급 음식을, 즉 몸에 아주 건강하면서도 아주 맛이 있는 음식을 매일 잘 먹고 살고 있다면 길거리의 불량품 음식이 부러울까요? 전혀 안 부럽죠. 간혹가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불량품 음식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전혀 몸에 해롭기 때문에 전혀 부럽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그 최고급 음식의 그 진정한 맛과 그 건강함과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의무적으로만 먹고 있다면 길거리에서 풍기는 그 불량품 음식 냄새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거하면서 그 빛을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조이하며 풍성하게 살아갈 때에 그 빛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누리고 있을 때에 세상이 그만큼 캄캄하고 무질서하고 불쌍하며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으면. 저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동경하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예수님 없이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늘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광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신 그 주님께 깊이 감사하시며 빛의 자녀답게 더욱더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왕은 3일 동안 이 흑암 재앙을 겪고 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타협점을 제시하며 협상하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했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눈 내용이에요. 근데 살짝 요약만 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는 여전히 지금 굴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9번째 심각한 재앙을 경험하고도 또 협상안을 가지고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죠. 잠깐 요약할게요. 바로는 제일 처음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협상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남자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로 양과 소는, 즉 너희 제사는 놔두고 가라라고 지금 협상하고 있어요. 형님들, 바로가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 재물, 물질이었어요. 계속 9번의 재앙을 만나는 그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물질이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항상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가치 있는 올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라는 이 바로왕의 섭상에 모세가 어떻게 답변하는가?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해하셨죠? 26절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지금 모세가 아주 당당하면서 또 단호하게 바로왕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왕이라도 우리에게 번제물을 줘야 하고요. 26절에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다 가져갈 겁니다. 쓸데없이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또 말하는가? 28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어요. 끝까지 지금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너 떠나서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죽을 거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가 재물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재물까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지금 끝까지 얽매여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바로의 말을 듣고 더욱더 당당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29절 말씀.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이 한국말 번역이 너무나 아쉬워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As you say, I will not see your face again. Okay, fine. 나는 왕의 얼굴 이제 안 볼 거예요. 나중에 나 다시 부르지나 마세요.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내 얼굴이 나타나면 뭐 죽일 거라. 오케이, 안 나타날 거니까 나중에 부르지나 마시오. 이런 뜻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멋지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형 아론도 없이 혼자서 바로 왕에게 저렇게 거침없이 말도 잘해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하나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에게는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그를 얽매이게 했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끝까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에는 무엇이 그 역할을 하는가? 무엇이 그 양과 소의 역할을 하는가?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속에도 우리만의 양과 소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양과 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에게 그것은 바로처럼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 그것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심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 그것은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에 대한 욕심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싶은 그런 욕심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끊어야 할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어떤 악한 습관에 대한 집착일 수 있어요. 형님들, 바로는요, 양과 소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에서 그의 첫째 아들 장자를 잃게 되죠. 우리도 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고 욕심 가운데 집착하며 살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인도의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에 쓰는 독특한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를 조조 항아리라고 부르는데, 항아리 목은 이게 좁고 이 몸통은 이제 넓죠. 근데 그 항아리 몸통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니까. 이 원숭이가 이 항아리 앞에 바나나 있네 하고 항아리 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바나나를 움켜쥡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움켜쥐면 항아리 목이 좁아서 손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냥꾼이 원숭이가 여기 잡혔네 하고 다가와도 원숭이는 자신의 손에 쥔 그 바나나를 결국 끝까지 놓지 못해서 붙잡히고 말아요. 요거 놓고 항아리에서 손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피고 그 바나나를 놓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형님들, 혹시 아직도 손에 움켜쥐고 있는 바나나가 있다면 그 바나나를 놓으시고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광명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붙들고 있는 그 양과 소를,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바나나를, 그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계속 광명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어둠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환해야 할 그 한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3시간을 그렇게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어두움은요, 단순히 자연 현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군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이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원래 누가 그 심판을 받아야 했던 거죠? 바로 죄인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았어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이죠. 성도님들, 십자가는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어둠이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빛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같이 빛의 자녀로 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어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9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의 어두움을 비추시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두움의 상태예요.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참 빛이 오셨는데도 그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었는가? 빛을 깨닫는 자가 되었고요. 참 빛을 알아보는 자가 되었고요. 그 빛을 영접하게 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형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죠. 왠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불확실을 하다면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요, 불안할 때가 있고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어두움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어두움을 더해서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죠. 어둠은요, 빛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비춰지지 않을 때에 그때 생기는 어두움의 현상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에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망각하며 우리의 시선을 그 예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세상에 고정하면 그 삶에 어둠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참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빛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우리 내면을 정말로 환하게 광명으로 비춰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망각할 때에 어두움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요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스크린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움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망각할 때 어두움에 압도되는 것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망각하며 살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메말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더 많이 늘어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어둠을 향하게 가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광명이 임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적으로 보면 흑암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빛이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빛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가, 그 예수님의 빛 안에 사는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손에 쥔 그 양과 소, 그 바나나를 움켜쥐고 살아가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둡게 느껴질 때에도 더더욱 빛 대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며 예수님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힘을 공급받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시고 계속 빛 대신 영광의 주님을 삶에 경험하시며 빛의 자녀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삶의 참 빛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